한순간의 질투가 피어올라 그것이 내 마음을 덮을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아름다운 연꽃 위에 내리는 한 방울의 검은 잉크처럼 질투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물들입니다. 따뜻한 봄날, 사와티, 근교의 제타바나 수도원. 부처님은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산들바람 속에서 명상을 마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이 평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가? 안 한다요. 안 한다는 쓰라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제 동료 수행자 데바다타가 대중들 앞에서 큰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설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가 받는 공약물도 넘쳐납니다. 제가 아무리 수행해도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 제 마음 속에 질투심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근처에 피어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안 한다요. 저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질투는 마음속의 진흙과 같아서 그것에 빠지면 우리의 본성은 가려지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연못 가까이 다가가셔서 물 위에 떠있는 두 개의 연꽃잎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두 연꽃잎을 보아라. 하나는 다른 것보다 크고 선명하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물에서 영양분을 얻고 같은 햇빛을 받으며 자란다. 작은 연꽃잎이 큰 잎을 시기하여 스스로를 괴롭힌다면 그것은 자신의 성장을 방해할 뿐이다. 이때 다른 제자 사리푸트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로는 비교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수행자들의 성취를 보며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사리푸트라여, 그대의 말도 일리가 있다. 비교 자체가 해로운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루어지느냐이다. 부처님께서는 수도원 정원에서 자라고 있는 두 그루의 어린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두 나무를 보아라. 하나는 키가 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작다. 만약 작은 나무가 나는 왜 저 나무처럼 크지 못할까라고 슬퍼한다면 그것은 괴로움만 가져올 뿐이다. 하지만 저 나무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니 나도 그렇게 자랄 가능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희망과 노력의 원천이 된다. 안 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바다타에 대한 질투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안 한다요. 질투는 나와 남을 구분하는 착각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성취는 모든 이의 기쁨이 될 수 있다. 데바다타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할 때 그것은 곧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는 것이니 이는 기뻐할 일이 아닌가. 그때 수행자 모굴라나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질투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물그릇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물그릇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이 출렁이고 흐려질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물은 다시 잔잔해지고 맑아진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다. 질투라는 돌이 던져질 때 그 감정을 인정하고 관찰하라.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라. 모든 감정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니 질투 역시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질투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연꽃이 진흙을 감사히 여기듯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 감사할 수 있다. 데바다타의 성취를 시기하는 대신 그가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에 감사하라. 그대 자신이 가진 것들, 그대만의 고유한 재능과 기회에 감사하라. 이때 한 수행녀 담마디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속에 살 때 항상 다른 여인들과 제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더 아름다운 여인, 더 부유한 여인, 더 총명한 여인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 지금도 이런 비교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피어있는 여러 종류의 꽃들을 가리키셨습니다. 담마디나여, 저 꽃들을 보아라. 장미, 백합, 국화 모두 다른 모양과 색깔을 가졌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장미가 나는 왜 백합처럼 하얗지 않을까라고 슬퍼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마찬가지로 백합이 나는 왜 장미처럼 향기롭지 않을까라고 한탄한다면 그것 역시 어리석다. 각자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그것을 키우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손에 씨앗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잠재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 안에는 고유한 가능성이 있다.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판단하는 대신 자신 안의 씨앗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담마디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 안의 고유한 가능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아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난다여, 질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여길 때 생기는 감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인정받음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화인가? 아난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면의 평화입니다, 스승님.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잊고 세속적인 인정에 집착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종종 진정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에 현혹된다. 질투는 우리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낸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알려준다. 질투를 느낄 때 그대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떨어진 마른 나무십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나무십은 한때 나무에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역할을 다하고 땅으로 돌아갔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오늘 데바다타가 많은 찬사를 받는다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그대가 지금 인정받지 못한다 해도 그건 역시 영원하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손바닥을 펼쳐 바람에 나무잎을 날려 보내셨습니다.
질투는 마치 이 나무십과 같아서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무겁게 만들지만 놓아주면 바람을 타고 멀리 사라진다. 감사의 마음은 이 질투를 놓아주는 열쇠가 된다. 이때 어린 수행자 라훌라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감사의 마음을 더 키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제가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라훌라여, 감사는 훈련을 통해 키울 수 있는 마음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대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력이 담겨 있는지 생각하라. 밤하늘의 별을 볼 때는 그대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물 한 방울을 받아 보이셨습니다. 이 한 방울의 물 속에는 바다의 본질이 담겨 있다. 마찬가지로 작은 감사의 순간에도 삶의 충만함이 담겨 있다. 매일 3가지씩 그대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아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될 것이다. 라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모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질투와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하는 구름과 같다. 그 구름 너머에는 항상 맑은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라. 감사의 마음은 그 구름을 걷어내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감사 명상을 실천해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아난다가 먼저 말했습니다. 스승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웠지만 점차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데바다타에 대한 질투심도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접하게 된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담마디나도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몸과 마음에 감사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이제는 제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수행녀들과 제 자신을 비교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깊은 통찰을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식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예전에는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이제는 충만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훌라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셋으로 제한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감사의 힘을 보여준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질투는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만 감사는 내가 이미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춘다. 이 차이가 바로 괴로움과 평화의 차이를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서서 손을 펼치셨습니다. 내 손바닥에 있는 이 씨앗들을 보아라. 각 씨앗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랄 것이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자란다. 어떤 씨앗은 화려한 꽃을 피우고 어떤 씨앗은 강인한 나무가 될 것이다. 씨앗들이 서로를 질투하거나 비교하지 않듯이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 수행자 콘단야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콘단야여. 악행을 목격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때도 감사할 것이 있다. 그대가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에 감사하라. 그대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에 감사하라. 그리고 어둠이 있기에 빛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부처님께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저 새들을 보아라. 그들은 오늘 얻은 먹이에 만족하고 내일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의 깃털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우리도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옛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있었다. 형은 부자였고 동생은 가난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동생은 형의 호화로운 집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난을 한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생은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것을 금으로 바꾸겠소? 동생은 모든 것을 하고 대답했다. 노인이 말했다. 당신의 눈을 금으로 바꾸겠소? 동생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팔다리를 금으로 바꾸겠소? 동생은 다시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건강을 금으로 바꾸겠소? 동생은 세 번째로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보시오, 당신은 이미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소. 그런데 왜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시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마치고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건강, 자유, 평화, 지혜를 추구할 기회, 이 모든 것은 값진 보물이다. 감사의 마음은 이러한 보물들을 알아보는 눈을 키워준다. 수행녀 우팔라반나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사의 마음이 충분히 크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때로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우팔라반나여, 감사는 씨앗과 같아서 천천히 자란다. 처음에는 작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시작하라. 이 맑은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와 같은 작은 것들로 시작하라. 진정한 감사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라. 부처님께서는 손에 물을 담아 땅에 부으셨습니다. 물이 마른 땅을 적시듯 감사의 마음은 우리의 건조한 마음을 적신다. 처음에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우리의 전체 존재를 변화시킨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감사 명상의 더 깊은 단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깊어지면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배움의 기회에 감사할 수 있다.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성장의 씨앗에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감사이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구름들이 석양빛에 물들어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들을 보아라. 비를 내릴 때는 어둡고 무거워 보이지만 지금은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두운 순간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빛날 수 있다. 질투와 비교는 구름을 더 어둡게 만들지만 감사는 그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법정 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선사 중 한 분이신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가장 불필요한 것은 욕심이다. 마찬가지로 질투는 우리에게 가장 불필요한 감정이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현재의 충만함을 보지 못하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법정 스님의 다른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법정 스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풀 한 폭이 없는 돌산에도 물을 뿌리고 꽃을 심는 마음으로 가꾸면 언젠가는 화원이 된다. 이처럼 감사의 마음도 처음에는 척박한 땅과 같을지라도 꾸준히 가꾸면 아름다운 정원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비교를 멈추고 감사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고유한 여정을 걷고 있으며 그 여정에는 고유한 가치가 있다. 타인의 성공은 우리의 실패가 아니며 타인의 행복이 우리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존재의 행복과 성취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부처님께서는 일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순간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에 감사하라.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질투의 그림자는 작아진다. 이것이 평화로운 마음의 비밀이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첫 별이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고 질투의 그림자는 저 멀리 사라져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질투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며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질투는 독이 든 꿀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는 쓴 독이 숨어 있습니다. 질투는 점점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가 가진 것들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다는 것,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값진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다른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자라고 어떤 씨앗은 천천히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정원의 꽃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자신의 정원을 정성껏 가꾸는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비교의 사슬에서 벗어나 감사의 날개를 펼쳐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는 대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 습관을 이어가십시오.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져나가듯 여러분의 작은 감사가 여러분의 전체 삶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질투의 그림자는 점점 줄어들고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밝아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와 질투의 굴레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와 충만함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 선택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온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단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질투에서 자유로워지는 여정에서 여러분 곁에는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등불 삼아 감사의 길을 밝게 비추며 나아가십시오. 평안과 자비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